영성 훈련을 통해서 유튜브 서다라 목사님 영성 훈련 강의를 듣게 하는데, 영성 훈련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뭐든지 교육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교육하는 데서, 학교 같은 데서 교육안을 쓸 때 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기대한다.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 그리스도 닮아가는 사람, 성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이것이 대목표라면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걸 4가지 축으로 나누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4가지 축으로. 첫 번째 축은 영혼과 영성입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야 된다. 영혼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와 영성입니다. 내 육체, 하나님이 주신 육체 왜 주셨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의 병기로, 죄의 종으로서 죄의 병기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육체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살게 만드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과 영성이에요. 하나님 주신 물질, 이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되냐? 우리의 잘못된 물질관이 뭐고 올바른 물질관이 무엇이냐? 그래서 물질과 영성에 관해서 다루고 깨닫고 실제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대인과 영성이에요. 인간관계예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인간관계보다는 이 세속적이고 인간 감정 중심의, 나 중심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올바른 대인관계를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 것이냐. 이 4가지 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4가지 분야에서 내가 성장해야 된다. 첫 번째, 내 영혼과 영성이에요. 영혼이 자라야 돼. 두 번째, 내 육체. 내 육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위의 병기로 쓰여져야 돼. 세 번째, 물질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근데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써야 되냐?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걸 얘기한 것이 물질과 이것을. 네 번째는 대인관계.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행해야 되냐? 그래서 이 4가지 축으로 통해서 기본 과정, 기초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관점을 이 4가지 면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야만 내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나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매일 기도와 말씀만, 기도와 말씀만, 기도와 말씀만, 매일 그것만 파.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안 자라? 내 육체와 영성. 내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의의 병기를 삼느냐. 두 번째, 물질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야 되냐. 세 번째, 대인관계. 특별히 영성훈련이라고 해서 영적에서 너무나 깊이 강조하고 파고드는 사람이 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대인관계.
대인과 영성이 너무나 약해.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부분, 지역적인 부분만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축을 계속해서, 그래서 영혼과 영성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육체와 영성 강의 듣다가 그 다음에 물질과 영성 하다가 대인과 영성 하다가 다시 또 그게 기초과정 하면은 또 1단계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1단계, 또 영혼과 영성,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대인과 영성, 이걸 계속해서 한 가지만 계속 깊이하면 다른 걸 놓치니까 조금씩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관점에서 수준을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부분이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이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한 가지 것만 타고들면 그 부분은 잘할 수 있어도 다른 부분이 약화된다는 말은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하고, 약화된 부분에는 반드시 마귀가 틈타고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오늘은 요약해서 영혼과 영성의 핵심이 뭐냐? 영혼과 영성의 교육의 목표가 뭐냐? 영혼과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영성훈련을 서사람 목사님이 하게 된 것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서사람 목사님도 그 영성훈련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강사하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시작한 곳이 어디냐면 한국이에요. 한국의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도 그분이 한 게 있을 거야. 이 박철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8개월 동안 영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8개월 동안 내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8개월 동안 서로 두 인격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의 인격이에요. 또 하나는 육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곳에서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육의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 이것을, 그리고 그의 혼은, 그의 영혼은 뭐냐? 그릇이야. 근데 그 중에서 자기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해요. 어떤 때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이 주신 것을 따라. 근데 어떤 때는 귀신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두 생각이 있다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 마귀가 주는 생각인데.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을 따르려고 했더니 육신의 생각이 반대를 해. 내가 기도를 좀 할까? 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이 있어. 다른 생각이 와. 다음에 하잖아. 그러면 거기서 대화를 하는 거야. 왜 다음에 해야 될지. 지금 해야 되면 안 될까? 그러면 또 육신의 생각, 그런 생각이 왔을 때 영의 생각이 오는 거예요. 지금 해야지. 다음에 할까? 피곤한데 지금 해야지. 이것이 성령 음성일까? 아닐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내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 이하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산 시간들은 다 죽음의 시간이야.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지금 죽음의 시간, 죽을 시간이야.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써. 그러니까 내가 육을 따라 살았던 것은 다 죽음의 시간으로 기록돼. 하늘나라에서. 영을 따라 산 것은 다 생명의 시간으로 기록이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 영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과 영성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 영을 따라 살면 생명이고 육을 따라 하면 죽음이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뒤에 딱지가 붙고 더덕더 계속해서 반복돼. 1단계, 2단계, 3단계. 왜? 영혼과 영성의 핵심이 뭐다?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따라 행해라. 자꾸.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두 인격이 있다는 얘기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근데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육체에 있지 아니한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7장에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두 인격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전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는 어둠의 영의 인격만 있었어. 근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감화 감동을 통해서 성령이 하나님이 기쁘시한 일을 자꾸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누가 또 다른 어둠의 영의 인격이 있는 걸 깨달았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육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야. 그것도 어떻게 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다?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속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요.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게 결국은 삶의 결국은 뭐다? 육을 따라 살게 된다.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의 현실적인 삶이야.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싶은데 믿음의 현실의 삶은 뭐다?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뭐 때문에 그래?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라는 것은 the power of spirit,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그래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행동과 영의 행동이 있는데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영이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거예요. 영이 강해서 뭘? 몸의 행실, 육체를 죽여야 된다. 영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냈고 즉 육체적으로 살았어. 산 이유가 뭐다?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영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혼과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은 강한 영성이에요. 강한 영성. 강한 영성을 위해서 강조하는 게 뭐야?
오랫동안 기도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앉아있어.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할 때 영이 강화된다. 강화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육체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하면서 3시간 기도. 기본으로 3시간 기도하래요. 근데 누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어느 누구도 영성 훈련 못 받지. 어쩌다 한번 3시간을 할 수 있어도 매일 3시간 하는 걸 누가 어떻게 해 이걸. 매일 30분 하는 것도 못 지키는데. 근데 영을 강화시키자는 건 오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영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는 먼 삶을 산다. 육으로 산다. 뭐 때문에?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영을 강화시키면 하면 내가 영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육체도 안 살아. 그래서 영성훈련의 시작은 대인관계도 아니야. 시작은 물질관계도 아니야. 육체관계도 아니다. 뭐가 제일 먼저? 내 영혼에. 나와 하나님과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이 강화돼야 된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 단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강한 영성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 다음도 해결이 된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 안 돼. 그래서 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으면 영의 생각인가 육의 생각인가 내가 구분이 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자유함을 얻었어. 해방을 얻었어요. 누구의 종이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야.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함으로 짓는 거야. 내가 죄를 선택하는 거야. 육을 선택해서 짓는 거야. 그런데 내가 영이 강할 때 그걸 선택하지 않냐고 영적인 것을 따르며 살 수 있게 자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과 영성, 강한 영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강한 영성이 될 때 두 번째 깨끗한 영성이 가는 거예요. 강한 영성에 그 다음에 깨끗한 영성. 베드로서 1장 15,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강한 영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더 기도하라. 그 다음에 육체와 영성이요. 육체와 영성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요. 로마서 6장 13절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시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전에는 마귀에게 주어가지고 마귀 죄의 도구로 써졌다면 이제는 이 육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몸이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임에 자꾸 가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가야 된다. 예배에 가고 어떤 모임에 선교지 모임에 가고 헌신자 모임에 가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래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라. 그러면서 은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은사란 내 육체를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은사야. 내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연약한 육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다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축사와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란 내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은사다.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내 육체는 드릴 수는 있지만 내 육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 내 육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부터 시작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돼.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 그래서 또 서목사님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라.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의의 병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러한 우리가 육체가 이 방언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부르짖는 기도,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조용한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부르짖는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조용히 하게 하는 기도를 만들어. 나는 조용히 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내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아니야.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야. 나는 성격이 그래.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여러분 제가 조용한 성격이에요? 시끄러운 성격이에요? 조용해. 성격이 내 성격이 외향적이야. 내 성격이야. 그러니까 저도 기도해. 성격 따라 기도하려면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주님께 묻고 이렇게 대화할 때는. 그런데 일반적 기도는 부르짖어서 해야 돼. 왜?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할 때 내게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날 때 내 육체가 하나님의 병기를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할 때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 근데 안수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나타나. 그건 뭐예요? 내 육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야. 보세요. 내가 의의 병력을 드렸는데 나를 통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 어떤 때는 드리기만 해도 되는 게, 그러나 실제 일상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격이 아니라 속고 있는 것이다. 엊그저께 금요 시간 기도할 때 몇몇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치유사역을 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한테 물어봤어. 주님 중국기도 할까요? 아니면 치유사역 할까요? 계속해서 물어봤는데 주님이 치유사역 하라고 하셔서 한 거지 제가 입으로 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치유사역 할 때 한 게 뭐냐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목에 어둠이 잡고 있다. 이 잡고 있어서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마귀는 통성기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꽉 잡고 있어. 어둠이요. 그러면 어둠이 여기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목에 안수하고 목을 잡고 있는 어둠이 떠나가라. 축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여기서 귀신이 떠나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말로는 몰라. 축사를 해서 귀신이 떠나가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를 잡고 있는 어둠을 쫓아내. 그래야지 여기서 통성기도가 나오고, 통성기도 나야지 하나님의 능력 육체에 임하고, 능력이, 내 육체에 능력이 임했을 때 내 육체가 의의 병력을 실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한 사람은 성격이라고 하지 마.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성격상이라고 조용히 기도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의기소침하고 다운돼서 부르짖어져요? 안 돼. 이미 마음의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는 찬양을 틀어놔서 찬양을 통해서 막 찬양이 성령 인도와 기름이 기다리면서 조금 처음에 조금 소리 내다가 점점 더 크게 해야 돼.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 통성 기도다. 조용한 기도가 아니야. 조용한 기도 사람 자기 자신의 변화를 잘 못 느껴. 자기 자신의 성령 충만함이 강하게 임하는 걸 경험을 못 해요. 조용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겠다. 그런 경험은 사람 없어 거의. 그저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내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사람 부딪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지 강한 영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와 영성에서는 육체를 내가 하나님께 의의 편지로 자꾸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육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런 은사가 나타나. 은사가 나타났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위의 병기로 더 쓰임받게 돼. 방언 기도를 해야 되냐고 중보기도 할 거 아니야.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뭘 기도할지 몰라. 악한 예수 중보기도해도 뭘 기도해야 돼요? 방언으로 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기도하면 헛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기도 끝나고 나서 성령 충만이 안 나타나. 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기도를 해서 그래. 성령 거스르는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고 나서 영적으로 더 안 좋아져. 근데 밤은 기도는 100%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밤은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성은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를 주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물질과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성목사님의 물질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그 정도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생활에 필요한 거 있으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웃에게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가지고 것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해. 그래서 내게 필요한 건 나머지는 다 드려라 이 말이야. 그런데 드릴 때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내 영광이 나타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물질을 드려도 나를 주지 말고 누구를 드려라? 주님을 드려라.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주님이 드리라고 합니다. 주님을 드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을 받아야 돼. 물질법이 주님을 사랑을 받아야 돼.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보상심리 기대하지 말고, 내가 줬기 때문에 나에게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드려라. 주님이 드릴 것은 하라. 이게 물질과 영성이에요. 마지막에 대인과 영성. 대인과 영성의 핵심은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먹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모았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너는 옷을 입혀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예수님께 행한 거야. 이게 대인과 영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지극히 작은 자냐? 따지고 말 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럼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내 자녀 지극히 작은 자야. 자녀에게 주님께 대하듯이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서 슈퍼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내게 접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 내가 죽게 하듯 하나. 심지어 내가 아프리카의 누구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 못 먹고 산다더라. 어느 민족이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이면 한 달에 몇 명이 식구들이 생활을 한다더라.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이들은 나하고 멀리 떨어졌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만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들은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다. 들었을 때 그러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내가 저에게 한 달에 10,000원이면 저들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10,000원씩 보내는 거야. 주님이 듣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대인관계가 뭐냐면요,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들었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소식을 들었다. 그럼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누가 감옥에 있다. 지극히 작은 자야. 내가 행한 것이고 주님께 행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보내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를 죽게 하듯 했을 때 보세요. 양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게 해줬고 헐벗었을 때 입게 해줬고 옷이 한쳐 돌아입었다 했더니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행한 것이고 내게 감사하면서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했어. 그러니까 그들을 만났을 때 양들은 그들을 섬겼어요.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도와준 것이 결국은 그 양들로 하여금 상급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기회를 주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인과 영성입니다.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내가 전부 다 선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제가 저럴 때 밖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우리 매주마다 2,000원씩 달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와서 보니까 제가 없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집안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찾는데 내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 찾아다가 2,000원 드렸는데 근데 좀 있다가 어진이한테 또 전화 왔어.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 찾아요. 아까 친구가 2,000원 찾아서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교수 찾아요. 바꿔드릴게요. 하고 바꿔줘.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그래 저한테 또 2,000원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청년이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원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2,000원 주기 싫으니까 그냥 가시오 이 말이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야, 교회에서 2,000원 주는 거냐? 네가 개인적으로 주는 거냐? 교회에서 주면 누가 주든지 2,000원만 받아가면 돼. 근데 개인이 주는 거라면 딴 사람한테 받았더라도 나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교회에서 주는 거라면 지환이가 줬으면 받아가면 돼 그냥. 근데 개인적인 일이라면 지환이한테 받았어. 나는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그럼 나는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걸 깨닫게 하시오. 내가 2,000원을 줌을 통해서 내가 주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상급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이지 만약에 그냥 보내면 그냥 갔어. 그건 나는 뭐예요? 상급 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거야. 내가 거절함을 통해서. 저 양반 양심불량이네. 돈 받아놓고서 또 받아?
그런 생각은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의식 구조가 돼 있단 말이야. 아니 저 사람한테 2천 줬어. 저 사람 2천 좋은 거 나오고 뭔 상관이야. 내가 그를 섬겨야지. 이 대인관계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를 섬길 기회를 주는 것은 그 섬기는 사람이 나로 하늘에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뭐군요? 사람들은 우리들 스스로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은 누가 변화시킨다?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켜. 근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 남편, 자녀들 혹은 부모들, 내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 보면 마음이 상해. 짜증나.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불평스럽게도 말을 하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드러내기도 해.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야. 왜? 그 사람이 변화 안 된 것은 내가 변화를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변화를 안 시켜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아직 변화 안 시킨 거야. 하나님의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못 말려. 물론 강권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 사람 못 말리고 내두고 있어. 대신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냥 가만히 두고 있어. 가만히 두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근데 우리는 못 참아. 우리는 인내를 못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내품어. 이거 잘못됐다 이 말이야. 계속해서 이런 얘기 반복. 나를 해하는 사람들,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이거 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걸로 받아들여라. 다윗이 압살롬이 다니엘기스에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랑 막 죽여버릴까 그랬더니 다윗은 내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할 것이다. 누군가 나를 안 좋은 말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라.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같이 싸우려고 그래.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나를 그러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라. 왜? 저 사람이 그런 것을 누가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라. 누가 나를 모함해? 나는 억울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고 하고. 그때 우리는 젤로 견딜 수 없는 게 억울함이잖아요. 그때 막 우리는 막 강변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래 말고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내 힘으로 사람을 변하기로 하지 마라. 대인관계. 나는 그저 사람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늘께 맡겨. 기도하고 맡겨. 기도하고 맡기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양처럼 오른쪽 앉은 사람처럼 굶주리면 먹이고 헐거웠으면 입히고 목에 갇혔으면 찾아가고. 내가 할 건 이거다. 대신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사시도록 맡겨라. 나는 오직 그 일만 해봐라. 할렐루야. 이게 대인관계 핵심입니다. 두 번째, 누군가 나를 헐떡 비난하고 욕하고 할 때 그거 받아들여라. 같이 내 안에 있는 막 악이 동원돼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를 삼아.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이 뼈대에다가 이제 막 여러 가지 살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성, 강한 영혼이 영성을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영으로서 육을 이깁니다. 영으로서 사는 생명의 시간으로 천국에 기록되지만 육으로 산 것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 쓸모없는 시간이다. 버린 시간이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어떤 시간은 생명의 시간을 기록되기로 하고 어떤 시간은 사명의 시간으로 다 버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 영으로 살기 위해서 영성이 강해야 된다. 그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영을 강화시켜.
두 번째 육체와 영성. 그래가지고 내 육체를 의의 경계로 자꾸 들여라. 두려워 떨지 말고 자꾸 들여라. 내 육체의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게 해서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라. 육체와 영성, 물질과 영성,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이 있은즉 그걸로 만족해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경건입니다. 나머지는 드려라. 그럴 때에 나를 주지 말고 내 영을 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영광만. 왜? 그걸 원래 주님 것이다. 네 번째 대인관계 영성. 내가 변하기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그 잊어버리고 헐벗을 때 입히고 굶주렸을 때 먹이고 사랑으로 섬겨라. 두 번째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줬을 때 하나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는지. 내가 싸우려고 하는데 악을 제거해버리고 대인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 네 가지 축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을 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영성의 신앙생활을 이런 네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계속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훈련을 통해서 현실, 말씀 육신되신 것처럼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안다고 성장한 게 아니야. 그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성장한 거야. 다만 많이 알고 있는 것은 깨달음을 주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삶을 현실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니까, 특별히 내 육체를 하나님께 의의 경계를 드리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은 묻는 기도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새벽기도 갈까 말까 했을 때 대부분 사람은 안 물어. 왜냐? 뻔해. 뻔하면 내가 육체가 피곤하기 때문에 안 물어. 그러니까 안 물어. 뻔한 거 자기가 그냥 손해를 자기가 피곤한 건 안 물어. 지난주 금요일도 어떤 분이 안 물었대. 주님 갈까요 안 갈까요? 뻔해. 가라고 해. 안 물어. 근데 여러분만 그게 아니라 저도 그래. 이거 물을까 하다가 이거 내 맘대로 못 할 것 같은데 저도 안 물어. 그리고 내가 이건 할 수 있겠다, 뭐 하든지 말씀을 할 수 있겠다 하면 그냥 물어. 그럼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야. 묻는 기도랑 내 육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영성 훈련을 다 하시라고 했어요. 계속 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성장식으로 주님으로서의 들림받게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런 영성 자라가지고 주님으로서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이런 그리스도 장상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